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사자 새끼 사자들하고 새끼 호랑이들을 가까이에서 안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안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자 새끼는 사자 새끼더라고. 그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새끼더라고요.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냥 고양이하고 비슷하겠거니 똑같은 고양이과에 속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하고 아주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새끼들인데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얼굴이라든지 이게 고양이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조망만하게 생겼어요. 그야말로 얼굴이나 뭐 이렇게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근데 이 사자 새끼들은 안 그래요. 호랑이 새끼들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얼굴 자체가 이 사이즈는 몸집은 작을지 몰라도 얼굴에서 풍기는 이미지와 이 발목 사이즈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다른 거예요. 현저하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아는 것이 있는데 깨달은 것이 있는데 호랑이는 호랑이고 고양이는 고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호랑이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억울해 어린 시절이 억울했어요. 여러분, 성인 시절이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 게다가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을 만남으로 용사들로 바뀌어졌어요. 다윗을 만남과 동시에 그들은 용사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울을 만났다면, 사울왕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용사들이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달라졌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 피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만남과 동시에 새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동시에 용사들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대한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습니까? 허접한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났습니까? 변두리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중앙으로 몰려들어요. 중원으로 몰려들어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하늘을 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는 종종 나만 실력을 갖추면 되지, 나만 실력만 갖추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아직도 그런 10대의 핑크빛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틈만 나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이 세상은요, 틈만 나면 사람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 찬양이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이 부르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왜 곡 자체가 어려운 곡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편곡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계속 반복되는, 계속 마지막에 조금 시원해지는가 싶더니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절대로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나만 잘해서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비교 이게 아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와서 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해? 와서 받아버리는데 오늘 저녁부터 또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상하게 올해는 웬 놈의 눈을 이렇게 많이 주시는지. 2월 달이잖아요. 그 구정이 되면 거의 따뜻한 봄날하고 다름이 없는데 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을씨년스러운 거. 어제까지 따뜻했다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이 오겠거니?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만 계속 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짐을 치고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날개가 무거운 새들이 멀리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개가 작은 것들은요, 파닥파닥거리다가 조금 날다가 폭사가 주저앉습니다. 근데 날개가 무거운 것들은요, 한 번 날 때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떼보면요, 날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날개가. 이 날개가 어떤 날개가 막 독수리보다 더 큽니다. 1m 50에서 2m 육박합니다. 이 날개 폭만 해도. 근데 잠깐 자라는데 그런 날개를 달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짐을 주시는데 그 짐이 아니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발 믿으세요. 그러니까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리더가 되느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종종 내 실력만 갖추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가 옆에서 멘토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마음대로, 목사가 절대로 마음대로 해보다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저는 어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몇 번을 깼는지. 우리 중직자 피택의 마지막 후보 명단을 어제 조율했는데, 오후 시간에 우리 공로 목사님하고 마지막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자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필이면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오잖아요. 전부 다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쓴 사람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를 공천해야 되는 것입니까? 단지 공천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제비를 뽑으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꾼은 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공천이 안 됐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공천 안 하지? 그거 큰일 날 생각이에요. 내가 정말 모자란가 보구나. 옆에 주변에서 또 바람을 넣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공천이 안 되지? 그럼 무슨 생각이? 내가 대단한데 이거 목사님 실수하신 거구나.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십니다. 게다가 이거 교회 일이에요. 공적 일입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그렇다고 해서 나 공천돼서 되나 보다. 2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2주. 제가 세례를 받을 때였는데 저는 그냥 보통 사람들 세례 받듯이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얹히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고 싶은 욕심이 나더라고요. 세례 받기 전날에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984년도 11월 10일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어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비로소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고3을 졸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 믿은 지 2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2년도. 기특하죠? 그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시죠.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요즘에 성경 삼매경에 빠져 있어요. 요즘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뉴질랜드에서 12년 있는 동안에 항상 성경 연구하면서 하루에 8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책상에 늘 앉아서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이 책 저 책 다 뒤지면서 한국말로 된 책 보고 영어로 된 책 보고 이 책 저 책 다 뒤지면서 하나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장 이상씩 늘 읽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걸 지킨 해는 몇 번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제 중심에는 하루에 10장 이상 읽어서 1년에는 하나님 최소한 내가 3독은 하겠습니다. 3독은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 결심하고 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이 일 저 일 막 쫓아다니다 보면 일주일이 흘러덩갑니다. 그러다 한 달이 쓱 가더라고요. 근데 1년 12달 쓱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해 들어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게 하옵소서. 한술 더 떴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요절 한 절씩 외우겠습니다. 근데 이 요절은 한 3일 지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3일 지나니까 요절을 외운다는 거 자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3주, 4주 올라가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아침, 오전에 경건회 하면서 늘 체크하는 거예요. 제가 읽으라 하는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읽고 있는지만 체크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건 저보다 최소한 1.5배는 더 읽고 있더라고요. 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목사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저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신방하고 저들이 교육을 하고 저들이 설교를 하고 저들이 말씀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펼쳐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였어. 저마다 모였어. 아름다운 생각을 내놓고 아름다운 뜻을 모으고 아름다운 마음을 모으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택되신 분들은 엎드려야죠. 엎드려야죠. 왜? 하나님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직분도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멘토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멘토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야만이 저 영원한 도성에 갈 때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거지. 성품이 좋다고 해서, 학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만 열었다면 감동적인 말을 들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눈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눈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사랑을 발견했다,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그렇지 않아요. 내거는 건 자격을 내걸죠. 그러나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님들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 집사님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참 정확하세요. 사실 이거 계산 안 하고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말씀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2월 달 거 다 준비해놓고 3월 첫째 주 지금 말씀을 오늘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딱 공고하는 날 이런 리더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 사회에는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리더는 세워져 있었는데 리더다운 리더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리더들의 눈이 전부 다 소경이니까, 전부 다 어두워져 있으니까 리더들이, 아니야, 저분은 리더가 아니야, 저분은 우리의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소경이 되어져 있으니까, 눈을 못 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리더가 세워지든지 간에 나만 잘하면 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팀으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팀의 중심에는 리더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질랜드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잠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소천하신 관계로. 제가 3주 이상 한국에 제일 오랫동안 체류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끼길,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이제 머무르게 하시나 보다. 제가 10일을 넘겨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는 꼬박 3주 이상을 한국에 머물렀어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2시 반 예배였습니다. 한 3시 반쯤에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3시 반, 3시 40분. 무슨 저녁입니까, 장로님? 저 밥 먹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아닙니다. 마음만 제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꼭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반인가 막 기다리고 시간 늦추고 계속 그래 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늦추다가 4시 반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장로님이 밥을 숟가락을 딱 드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서요. 왜요, 장로님? 제가 7, 8년 전에 목사님 쫓아냈다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장로입니다. 막 우시는 거예요. 왜요, 장로님? 한 교인이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전임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1년 지나면 까먹고 2년 지나면 또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중엔 3, 40명까지 줄더랍니다. 책임 맡은 장로로서 도저히 답답해서 미치겠더래요. 나만 은혜를 못 받는 거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죽어가는 거 못 보겠더랍니다. 그래서 당회를 하다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신임 투표합시다. 목사님 신임 투표. 그래서 결국엔 그 목사님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목사님, 저 그 목사님 내보내면서 제 집 팔았습니다. 목사님 그저 한 대 가서 가실까봐 목사님에게 1억 5천인가 2억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예요. 당신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목사 쫓아낸 장로라는 딱지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사임을 하시면서 그러면 당신도 신임투표 물읍시다 이랬답니다. 두 분을 같이 딱 올려놓으니까 두 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떠날 수밖에, 울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분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 목사님 오시니까 그 목사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와서 나랑 같이 일합시다. 장로님 어딜 가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어딜 가신단 말입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시 불러드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가 5, 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 부흥하고 결국 100명이 넘어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가 기가 막혀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저는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배당을 옮기는데 제가 또 한 채의 집을 하나님이 그 집 팔아서 그 목사님에게 해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집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도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헌납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빌라 큰 걸 또 주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집에 오셔서 목사님 한번 주무셔 달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서.
그러면 영광인 줄 알겠습니다. 아이, 저같이 새파란 목사한테 무슨 그런 대접을 합니까? 네, 노생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의 집에 가서 자는 게 이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 다음날 어디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 집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당신 집으로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하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리더가 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줄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가진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송두리째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되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냥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자유롭게 날 수가 없는, 세상에 구속되어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이 다음에 하나님 내 곁에 장로님들을 붙여주신다면 이 정도의 장로님들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이 정도 리더를 좀 세워주세요. 저는 그날 밥이 배가 불렀는데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내 아들하고 똑같아서 내가 말씀드려요. 아들이 저보다 1살 어렸어요. 1살 딱. 저거 SFC 활동도 같이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였어요. 나중에 얘기 듣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가. 목사님, 제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한 달 전에도.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제가 고난 저녁을 얻어먹었는데. 당연히 기억하죠. 장로님, 그 눈물 마르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은퇴 직전에 계세요. 은퇴 직전에. 여러분, 리더, 멘토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가, 한두 사람이 나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떠내려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내가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몰라. 공동체 전체가 떠내려갈 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리더, 출중한 리더, 영혼을 사랑하는 리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리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리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숨을 거는 리더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상해요. 저는 너무 이상해요. 어제도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이 목사 어떻게 그렇게 목회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엎드립니다. 궁금하면 제 동기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임 목사 목회 방식을 벤치마킹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나 같은 사람 벤치마킹을 하냐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라고. 듣고 잊어버리시라고. 네, 딱 한 가지만 제가 일러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죽으나 사나 성경을 놓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보다 6살이, 7살이 많은 선배, 동기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진짜 어려우니까 한번 해봐야죠, 목사님. 어려우니까 말씀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어대야죠. 어려우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봐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날 구원하신 것 빼놓고 공짜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공짜 없더라고요. 공짜 없어요. 공짜로 뭘 받으셨습니까? 토해낼 때가 금방 올 것입니다. 금방 토해낼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중직자들 피택하면서 공천 후보들을 내정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애랬었어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저께인가 언제 이번 구정에 전부 다 어렵다고 보니까, 뉴스를 딱 보니까, 헤드라인 딱 보니까 중소기업 이상의 업체들이 51% 이상의 상여금을 지금 못해서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님이 딱 넣어주신 생각이 있어요. 야, 광채야, 너는 말이야, 구정 때 아무런 선물도 받지 마. 그것도 안 받아도 너 살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럼 딱 올해만 안 받겠습니다. 구정. 요번에만. 다음에는 받아야죠. 왜냐면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해 주셔야지 복을 받으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믿는 목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원리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근데 그날 놀라지 마세요. 그날 선물이 들어왔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4-5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광고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돌려줄까요? 하나님 돌려줄까요? 근데 저한테 딱 필요한 선물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 먹어야지, 그거를. 저를 위해서 써야죠. 네,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선물 이거 잊어버리세요. 저 안 받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받은 것만 해도 제 필요한 거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받은 거는 안 돌려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받은 건 절대로 안 돌려드립니다. 왜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안 돌려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먹을 때 그런 법 없습니다. 그건 저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 어떤 리더 조심해야 됩니까? 첫째로 3가지 꼭 기억을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나는 편하게 예배 드립니다. 이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저는 미치겠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어젯밤에도 늦게 전화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 중심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돼. 전 사람을 살리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람을 살리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사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뭐하는 사람이, 예배 주관하는 사람이 리더들이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무교절에 가까워요. 최고의 명절, 최고의 예배 타임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기였어요. 뭘 고민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걸 연구하고 있었어요. 망조죠. 이건 망조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중직자가 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늘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늘 마음속에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31년 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뭐가 된다 이런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족하죠? 이번에도 기준 3가지로 딱 제시했는데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중직자에서 다 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워주고자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세워가야죠. 하나님 세워가야죠. 계속해서 세워가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봐야죠. 하나님 봐야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 속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못 낳는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못 낳는 거예요. 영어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임파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파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생명의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을 가리켜서 임파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리더는 사람을 살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리더는. 둘째로 이런 리더들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와 기꺼이 한패가 되는 리더들입니다. 사람은 괜찮아요. 보통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 집중적으로 붙들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리더가 귀신 들리면 안 돼요. 리더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깨어 있어야 돼요. 리더는 목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장을 맡은 리더.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우리 기관장님들하고 셀장님들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맡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물론 아까 찬양대도 대단하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1시간도 연습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적어도 한 3시간 가까이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예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똑똑한 제자였어요. 예수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양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고향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1명의 나머지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아니었더라. 도시 사람들이 아니, 세련된 맛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놈만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친구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어쩔 수 없었겠죠. 뭐 마귀가 역사하는데 누가 당해낼? 따라서 하겠습니다. 능히. 따라서 하세요. 능히 당해낼 수 있다. 능히 당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마귀와 귀신들은 하나님의 형상 보면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일단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뭐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느냐? 귀신들이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마귀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정신만 멀쩡하면요 절대로 마귀가 귀신이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드할 수 있는 장치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교양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래도 마귀가 들어가서 막 혼란스럽지 못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 가룟 유다 속에는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될 대로 되라는 거죠. 처음부터 귀신이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에이 별거 없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 좋은 시간에 뭐 때문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게다가 뭐 재미난 스크린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목사님 뭐 얼굴이라도 뭐 잘생기거나 뭐 그것도 아닌데 뭐하러 저렇게 듣고 있나 내가. 네, 명심하세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 그때 마귀에게 마음을 딱 오픈해 버리잖아요. 금방 홀라당 들어와서 마귀가 딱 집어 삼켜버립니다. 예수님 보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법 딱 한 가지예요. 주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였을 때 몇 장 몇 절인지 생각 안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군가 귀신들도 막 힘듭니까? 여러분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붙들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목사님 아닌데 목사만 누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이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세워지시잖아요. 그러면 저보다도 능가하는 사역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도 능가하는 사역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세워드리면 간혹가다 설교도 이렇게 하시게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한 가지예요. 목사가 힘들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자주 세워드릴 겁니다. 설교하고 싶어 하시는 장로님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자꾸 매번 한번 서보라지 쉬운가? 이 소스가 항상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홈런 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매주마다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 증거하면서, 사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구원하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주마다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 부담감, 이 왕 부담감,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사실 두 번째 목적이 더 커요. 앞에 서서 간을 좀 키워주는 거예요. 간을.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외치는 세상의 정복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 제 마음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고, 어떤 때는. 왜냐하면 저는요, 리더는 외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12년 동안 홀로 지냈어요. 뉴질랜드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공기 좋은 곳에서 다 누리고 오셨으면서도 저는 누릴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이 누리게 만든 적은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서 그린에 나가서 골프채 휘둘러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예요. 아이들하고 농구하다가, 애들 전도하겠다고 농구하다가 다리는 부러져 봤습니다. 그래서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되세요? 뭐 이렇게 웅성웅성 되세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리더, 전 보고 싶어요. 그런 말씀의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장작에서 성령의 불이 붙어야 활활 타오를 거 아니겠어요? 활활 타올라서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님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안수 집사님들,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권사님들. 그러면 이 금천구 일대가 변화될 것입니다. 저 멀리 기아대교 건너 광명이 새로워질 것이고, 광명 시민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경기도에 사시는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 저기 안양, 옛날에 안양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안양에 살고 계신 불쌍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근데 더가 우리 교회는 저기 분당, 화성, 저기 더가 저기 뭐 평택까지 가요. 평택까지 저기 일산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 부목사 아버지 강사님 아직 이사 안 왔으니까 저기 은평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불쌍한 분들 다 모아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서울 턱별시에서 살아갑니다. 턱별시에서.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성도들 보니까 서울 턱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늘 보면. 늘 보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꾸미고 오고, 얼굴도 아주 변장하고 오고, 싹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 데서 온 손님들이, 먼 데서 온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리더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리더, 돈만 맨날 움켜쥐려고만 하는 리더, 쓸 줄 모르는 리더, 게다가 가룟 유다는 도적질까지 하는 리더였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간이 완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살고 싶어요. 이걸 결심하는 리더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쭉 추려보니까, 제가 보니까 쭉 추려보니까 장로님들 5분, 안수 집사님들 13분, 권사님들 18분, 명예 권사님들 6분, 이렇게 쭉 계산해보니까 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4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다 세우겠다는 거죠, 이거.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3년 이상 되신 분들, 그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건더기라도 보이면 일단 세워서 6개월 이상 훈련시켜서 가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상 제일 많은 일꾼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 세우면서 앞으로 더 많이, 3년 후에 5년 후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니까. 그럼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국 교회를 감당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덧붙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리더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3가지 말씀드렸죠? 웬만하면 다 넘어가도 좋은데, 평신도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리더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귀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는 마귀와도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이 세상 거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로 선택하는, 예배로. 다음 주에 구정이죠, 여러분들. 예배 먼저 드리세요.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역사가 없을까? 간단하죠. 하나님 맨날 2번인데, 하나님 맨날 말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무조건 1번입니다. 그래서 예배 딱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집 찾아가도요, 절대로 맞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눈치 보고 가면 맞아 죽습니다. 아니,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구정 좋은 날에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무서운 말씀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명심. 이 웃는 분들은 다 TV만 보시는 분들이. 나 어쩌다가 한번 그거 봐가지고 필코 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많이들 웃으시네. 나 우리 성도님들 적게 웃을 줄 알았는데.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